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부자들은 성령 각성을 위해 투자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전도하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2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 본문입니다. 잠언서 7장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청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이 말씀입니다. 7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이 해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Piercing of the wall. 이건 헤로온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해안을 통찰력으로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깨뚫는 시각으로 막힌 것 너머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을 때 심는 것의 결과를 알면 그 행동,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마다 인과 원리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 곧 진리의 영의 힘으로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입니다. 세상에는 성령의 각성이 없이 행하는 청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진 지식은 많아도 영적인 지식은 너무나도 없습니다. 온갖 지식을 쌓고 있죠. 지금은 지식 문명의 시대니까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너무 없어요. 세상엔 마귀가 있고 마귀가 하나님의 만드신 세팅을 악용하여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무수합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따라서 정하신 원칙을 따라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정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그 고정 패턴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세팅 속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개혁한 거를 자꾸 이제 강조하는 것은 개혁한 거에는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고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 길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혁 성경으로 번역해 주신 분들의 그 참 노고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가시는 길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세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오히려 그 세팅을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죠. 이게 세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눈을 속여갖고,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신게 만듭니다.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이 전 세계를 덮고 인류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세팅이 또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짝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갖고 짝을 삼으려고 세팅을 한 거죠. 또 하나님 안에서 양자를 삼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를 삼으려고 인간을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팅을 해놨다는 말은 곧 하나님만이 인간을 깨우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간을 깨우치도록 세팅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고 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고 등등의 이 모든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밀을 깨우치는 것은 인본주의의 힘으로 인간의 공부 잘하는 능력으로 알아볼 수 없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깨우쳐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에게 이게 각성을 받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팅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그걸 틈을. 그래갖고, 그래서 인간은,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고, 또, 마귀는 속이는 존재고, 또, 인간도, 사람을 속이죠. 그리고 자신이 또 자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주변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무식이나 무지가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마귀가 속이고, 빨갱이가 속이고, 그래서 세상에는 속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미혹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어려서부터 가져야 되는데요. 매번 알려줘서 자유를 얻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그 피와 살의 속죄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거든요.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각성이 되고 항상 진리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그 사람만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통제를 받는 것을 이제 아까페 사랑 통제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뭐와 같이 비유를 하냐면 이제 그 처녀가 시집 가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해서 엄마를 고생을 많이 시켜요. 시집을 갈 때는 자기 몸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자기 인생을 행복해 해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아기가 생기죠. 아기를 생기면 이제 아기한테 종이 돼요. 그 모성애가 그렇게 그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아기한테 평생을 바치게 만들어요. 자식한테. 그게 모성애라는 거죠. 이것처럼
엄마 사랑에 눈 뜨는데 없는 데서 눈 뜨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갑자기 이제 말하자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죠. 아기를 낳으면 아기하고 엄마하고 딱 이제 그런 그 사랑이 터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달달달달 볶여갖고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게 엄마의 길이죠. 그런 것처럼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집어넣으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달달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통제의 내용인데,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 외에는 다 미혹받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어쩌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가는 거를 좁은 문으로 통과한다고 그래서요. 스트라이브입니다. 스트라이브. 이제 앞으로 스트라이브에 대해서 정확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스트라이브는 어떤 뜻이냐면은 옛날에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 해가지고 노예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죠. 그래서 상대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살 수 없는 이런 절박함에 내몰려서 이제 생사를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아까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사랑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절박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자만 그걸 얻어 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그 하나님 본질의 힘에 의해서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고,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미혹에서부터 자유를 누리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 사람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무한히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자유를 가진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다면 국가는 이제 말하자면 만세반석이 선 겁니다. 청년들이 미혹을 안 당하잖아요. 안 당하니까 이 세상에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줘가지고 그 인과를 분명하게 알게 되죠. 무엇을 해야 축복이고 행복이고 생명이고 자유고 부여인가를 정확하게 그 인과의 과를 알기 때문에, 열매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주 경제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 나거나 망하는 일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녀 간의 관계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미리 성령으로 알면 절대로 성을 그러니까 부인 위의 성을 이제 손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근처도 안 갑니다.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남녀가 이제 같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제 여자하고 거리를 두겠습니까? 그러나 성적인 것은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성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만이 여기 말씀처럼 이게 피어싱이죠. 피어싱 오브 더 월. 그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없는 벽이 가려먹혀 있죠. 이 벽을 뚫고
그 결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해안을 통찰력을 갖는 것이죠. 꿰뚫는 시각으로 막힌 것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청년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나라 TV가 캠페인하는 내용입니다. 생물학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갖춰진 이 나라를 생물학적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이제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 그러니까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고, 뭐 몇 사람, 한두 사람 뭐 이렇게 소수가 되면 그 소수가 이제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각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나라가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은 이제 국가 돈으로 막 세금으로 이제 뭐 실업자 수당도 주고 막 퍼주니까 힘든 것을 모르는 것과 함께 일하지 않고도 돈을 받으니까 게으름이 함께 익혀져서 아주 지금 나라 그 경제의 그 인력을 그렇게 지금 완전히 퇴화시키고 있다고 하죠. 퇴보가 아니고 퇴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그냥 나라에서 돈을 대주면 젊은 애들이 썩어버려요. 정신이. 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망하는 거죠. 지금 망하는데, 이렇게 망하는 거는 전부가 미혹받는 청년들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나라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서 그 길이 뭐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의 실질적 주인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실질적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5가지 이유로 응답을 안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미쁘셔서 자기를 부정을 못해요. 둘째,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빛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 어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은 빛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자기 생명과 성령까지 다 줘가면서 하나님 자리 버리고 오기까지 인간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끝까지 책임지는 성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인간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눈 뜨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도리를 다한다고 할까요? 피조물을 만드신 분의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5번째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 자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 준다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끌어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이루셔서, 그래서 이제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우리 속에 항상 그 등불, 성령의 등불을 켜셔요. 켜시면 이제 모든 것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고요. 타인이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또 마귀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고 은혜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받으려고 안 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절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자들에게 오늘 또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자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이 없어서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제 그 성적인 알바가 참 많아요. 요즘에는 남색하는 자로 호모들이 많아서 참 뭐 연봉제로 하죠. 연봉제로 뭐 5천만 원 줄 테니까 상시 대줘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선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부터 이 찬송하는 쪽으로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모든 미혹에서부터 벗어나면 이 나라의 희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를 얻는 청년들을 1000만, 2000만 만들어 놓으면 이 나라는 희망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혹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면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유지 못해요. 마귀가 들어오고 미혹을 받으면 마귀가 이긴 거죠. 그래서 마귀한테 다 잡혀먹는 나라는 나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나라는 나라가 흥하죠. 잘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까. 그런데 그 마귀로 잡히는 나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생물학적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의 피와 살로 주시는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게 하여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곧 그의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고 그 안에서만 인간을 도우십니다. 많은 자가 종교다운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은 성부 성자와 더불어 삼일체이시며 한 본질이십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본질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통제를 하시고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통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 주신 것인데 이를 각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자들이 교회 안에 이제 직장을 잃어버려서 이제 그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불러다가 밤에 같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주는 겁니다. 그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고민이 없어야 계속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효과가 오느냐? 이제 그분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에게 창조적 지혜와 생산의 지혜를 주어서 지구는 넓고요.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구 끝까지 나가면 기회의 땅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에 도전해 갖고 막히면 또 하나님께 가서 지혜 받고 막히면 또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받아 갖고 산업을 일구면 그가 거기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 성공의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찬송 알바입니다. 부디 이 나라에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물건을 주셨으면
뭐 10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10사람을 알바를 쓰시고, 예, 또 100사람 할 수 있으면 100사람, 1000사람 할 수 있으면 1000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그들을 성령 각성으로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아, 돈이 없어서 한 사람밖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밤에 교회에서 찬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6시간이면 뭐 시급이 10,000원이라며요. 그러면 그 6시간이니까 5만 원이 하자든지 뭐 6만 원이 하자든지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 그분도 이제 그거 가지고 궁핍하면 우선 면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 보면, 예, 보람이 있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끌어주는 것도, 예, 이 청년들을 이 위기시에 망하는 길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봤다 그랬습니다. 이 소년을 이 소년에게 성령의 각성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주사파 정권이 국민을 가난 속에 끌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박할 때 돈 가진 자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그 뭐 학문 알바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이제 젊은 여성들이 베네수엘라요. 예, 거기는 뭐 90%의 젊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 중에 90%가 몸팔러 나가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시달리는 상황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물론 당장 우리도 같이 힘들지만 같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은 어떨까?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그 몸을 거룩하게 하지 더럽히지 않죠. 더럽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몸 팔아서 돈은 절대로 못 벌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여기 더 읽겠습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통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본질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통제를 하시고 통제를 스스로한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시는 건데, 이를 각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간을 각성케 하시는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 세팅을 그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지구에서 득실되는 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청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돈이 있다면 이런 데다가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부자들이 아유 가난한 사람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쌀이라도 팔아놨다가 가난한 사람 밥을 먹여야겠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은 이분들을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자 해갖고 같이 국가적 위기에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200만이 실업자다 그러면 예수 믿는 집들마다 돈 좀 있으면 알바 쓴다고 생각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부인이면 이제 젊은 여자분들을 모셔서 같이 교회에서 하든 자기 집에서 하든 그게 알바죠, 알바. 그래갖고
뭐 두 사람 쓰면 하루 12만 원 준다고, 뭐 식사까지 같이 하면 15만 원 든다고 하면, 예, 한 달에 그 뭐 한 450 들잖아요. 예, 450 들어도 그 젊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예, 이럴 때 그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한 200만 명이 그 뒤에서 돌봐주는 분들에 의해서 밤마다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6시간 하셔야 합니다. 왜 6시간을 해야 되느냐? 인간을 6일째 되는 날 만들었고 천지창조가 6일입니다. 6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6시간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갖고 6시간을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초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든지 뭐 11시부터 5시까지 하든지 이거는 뭐 각자 하는데 밤에 하셔야 합니다. 네, 밤에. 왜냐하면 성경에 시편을 뒤쪽으로 쭉 보시면 밤에 성소에서 손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전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제 그 모이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의 그 수면을 방해해서도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 좀 자본이 여유가 계신 분들은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 찬송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밤에 6시간 하고 나면 너무너무 고달픕니다. 그 다음 일 못해요. 그리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6시간에서 10시간, 12시간 이런 식으로 더 늘어납니다. 그건 이제 각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알바비로 계산하지 않고 6시간만 같이 찬송하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세상이 절박하잖아요. 그럼 200만의 사람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 위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대한민국 이제 회복되라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면 회복된 후에 그 청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 나라에 참 소중한 자산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 차려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 건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교회 안에 저거 청년들이 있어요. 뭐 직장 다니는 청년도 괜찮아요. 6시간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쪽잠을 자도 피곤을 풀릴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러니까 그 토막잠이라고 그러죠. 쪽잠이 아니고 토막잠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셔다가 같이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안에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그 대한민국 교회가 벌떡 깨어 일어나서 교회는 교회대로 이제 뭐 하시면 좋고요. 또 안 하시는 교회도 있을 거니까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청년들이 공부는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도 뭐 장학금 필요한 학생들이 많아요. 옛날엔 더 많았죠. 거기다가
북한 인민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다 갖다가 장학금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덕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살리려면요, 젊은 시대에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뭐를 투자해야 되나요? 그냥 돈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알바를 시키십시오. 옛날에 그 레위인들은 찬송을 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들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게까지는 뭐 할 수 없고요. 알바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가 좋지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친히 다루시고 하나님이 짝으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여 양자를 삼으시고 마침내 짝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양자 삼아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찬송하면 그렇게 돼요. 찬송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미혹이 와갖고 젊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 더 나가서 동성에 빠지고 더 나가서 수간에 빠지고 마침내 마귀가 들어가서 무법자가 됩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돈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 부자들 좀 이제는 눈을 이 가난한 청년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 보좌 앞으로 보낼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현명한 길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려면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빛으로 세상의 인과를 알게 하시는 것이니 인간은 그분의 눈빛으로 모든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 인과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심으면 그거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청년들에게 하자고요. 사실은 청년기에 생각 없이 사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장기 달라고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니까 자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부터 우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처음 믿는 사람도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 친구 따라서 같이 하다 보면 또 그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역사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일성은 장학금을 무지하게 투자를 해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김정은 시대가 가고 나면 빨갱이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시대는 이제는 예수의 사람들이 이제 주관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투자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대한민국의 요직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섬기면 얼마나 보람 되겠습니까? 보람이 넘치죠. 그러니까 사치하다가 돈 너무 쓰지 마시고 이제 100만 원짜리 옷 사 입을 거 10만 원짜리 사 입으시고 90만 원은 그런 데다가 투자하십시오. 그러시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10만 명을 달라고 그러는데 좀 저하고 마음이 맞는 부자가 좀 있으면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당당하게 오십시오. 우리 함께 정말 10만 명의 그 찬양대를 세워서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면 10만 명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다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들 별거 아닙니다. 빨갱이. 찬양하면 우리 밥입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하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다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그런 데다가 쓰는 거예요. 집에 자식도 키우려니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사실은요. 몸으로 한 자식보다 가슴으로 난 자식이 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럼요.